경고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 타이틀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한자, 부자들. 꼭 부자들이 죄인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 아닌데 어떤 부한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꼭 집어서 이렇게 부한자를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대일은 돈이라 물질이라. 네, 지금 물질 가진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존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우리가 벌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의한 부한자, 아주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날에 통곡하게 될 것이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괜찮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무에 따라 하는데, 오늘 그런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 형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인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왜 부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도 재물을 쌓아놔서 재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썩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헐벗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도 쌓아놔갖고 자기만 위해 쌓아놓은 그게 썩었다. 여러분 옷도 옷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옷이 지천이라 옷이 여러분 좀 먹었다. 자기만 위해서 쌓아놨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어서 쌓고 쌓았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물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곡식이에요. 곡식. 수많은,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때는 어땠을까? 근데 하도 쌓아놔서 곡식에서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고통하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니라.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물질을 대표하고 있는 세속적인 물질, 부의 대명사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지금 옷이가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있지만 옷이란 이야기에서 두 번째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금과 은은 여러분 재화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옷이 여러분 좀이 먹을 정도로 쌓아놓았고 재물이 썩었고, 그리고 은과 금은요 여러분 녹이 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 무가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로되 귀한 것이로되
자기만을 쌓아놓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소유만 했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만 했지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않고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불의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나가고 아무 가치 없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고요? 땅에만 쌓지 말라. 땅에다만 쌓아놓은 거거든요. 좀과 동룩이었고 아무 무가치하게 됐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부자들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God, God 이렇게 쓰는데 물질, 돈, GOLD, 골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질에 다 빼앗긴 것이죠. 만무니즘처럼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들의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쌓아놓기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품꾼의 품삯도 제대로 안 줬다는 이야기. 멸망받는 이유가 첫 번째는 재물이 썩어져 나가고 옷이 썩어져 나갔다. 두 번째는 쌓아놓기만 했는데 착취했다는 거예요. 착취. 갈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정당한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그 통곡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또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싹을 착취했다. 요 근래는 노동자의 권익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그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돈을 착취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쌓아놓고 줄 것도 주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 살육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돼지처럼 자기만 배불리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방종하고 세상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종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를 갖고 사치하고 방종한 그의 영혼이 강팍해져서 여러분 오히려 오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전부 다 사치와 방종으로 쓰고 말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착취당한 사람들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착취당하고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도 못해. 우리나라에 그런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여러분 무전유죄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대항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제 그래서 부를 이용해서 의로운 자들을 여러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최고의 부자의 타락성이 뭐냐면 오늘 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범죄까지 죄를 지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갖고 있는 권력, 부가 있으니까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권력을 장악해 갖고 여러분 법정까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아무리 재판을 하고 아무리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못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옳은 것이 돈이에요. 돈의 힘에 눌려갖고 더 이상 대항하지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된 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부를 얻어야 되고, 얻은 부를 선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일신의 쾌락으로 다 사용하고 말았던 잘못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적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갖고 악행을 일삼는데 그 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누르고, 오늘 이야기해 봤더니 정죄에서 재판 오히려 해서 그를 죽였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요한일서에 본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 갖고 어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한 부자들은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가졌는가 보다는 하나님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경제의 주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내 것 같으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물질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청지기 역할을 할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허락한 시간 동안만 우리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잘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영원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한하지만은 물질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돈을 갖고 악한 일에 사용하고 오히려 악한 자를 더 여러분 착취하고, 대부분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 돈을 위해서 생명들을 그저 파리 목숨처럼 처리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 정신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착취했다고 했어요. 임금을 체불하고 줄 것을 안 주고 오히려 착취하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이 정당한 대가가 없을 때,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존엄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약자를 보호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당한 대가가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존엄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귀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뭐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퇴직하고 직에서 물러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공직에 있어도 여러분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농사를 하고 농업을 해도 내가 여러분 은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든지 내가 농사를 지든지 내가 상업에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되면 내가 이 이상 더 일할 수 없구나 하면 전부 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선언하시에요. 나는 은퇴했다고. 그럼 은퇴했다면 저 사람이 공직에 있었나?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만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세탁소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은퇴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저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로부터 이제 연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하고 퇴직했다가 꼭 공직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농사를 져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직에서 내가 여러분 물러나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펜을 갖고 있으면 뭐고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우리는 가볍게 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다 귀중한 거예요. 중요한 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일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이 정당한 공정한 노동의 윤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처음에 저는 가서 은퇴를 하고 퇴직했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공직에 있든지 자기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 직에서, 그럼 그 직은 전부 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만직이 제사장직이에요.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든 여러분 또한 어떤 큰 회사에 가서 일하든 내 자영업을 하든 다 똑같이 귀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분복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내 돈 갖고 내가 쓴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므로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해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내 입 갖고 내가 맘대로 말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입은 있지만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절제는 여러분 거룩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돈도 절제했을 때 여러분 아름답고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맘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절제할 때 거룩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그 뭐예요?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하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불을 정말로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은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조적인 불의에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악한 일이 있는데 오히려 악한 쪽으로 가서 약한 자를 여러분 억압하고 그런 힘으로 쓰여지는 데는 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은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방향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 돈의 방향성이 선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데, 그러면 그 힘이 그렇게 되는데, 돈이 악한 데에 사용되면 악한 자들이 그쪽으로 방향이 확 돌아가요. 그냥 돈을 받고 돈을 벌고 하면서 악한 일을,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은 돈을 가진 사람들,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방향성이 확, 그 돈을 갖고 악한 조직을 만들고 악하게 했으면요, 모든 것이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사용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위탁이에요. 위탁.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위탁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처럼 내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위탁해준.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떠나면 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걸 아주 인간적이고 그걸 방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악한 쪽으로 사용을 하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이에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래.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벌어졌을 때 이게
선한 돈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악한 자의 약한 자의 눈물을 뽑아내는 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돈이 주어지고 한다면 뭐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 목숨까지도 막 거두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약자의 눈물을 약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여러분 부가 쌓여진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물질을 잘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요. 선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악한 방향으로 가면 악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요. 선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재물을 쌓기만 했다. 선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랬다. 그리고 오히려 쌓으면서 두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지불하는 모든 것을 착취했고 품삯을 착취하고 말았다. 그들을 갖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선한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타락상은 법정까지 전부 다 여러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죽이는 대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를 죄 없다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타락상은 여러분 법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왜 정죄해요? 여러분 사법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을 이미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얘기가 있네. 최고의 타락상은 법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이런 일들까지 좀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선한 부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